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서 묵고 기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오셔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총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바 에노 디모데 새 선교기관의 연합 헌신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도동문 110번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 찬송으로 44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110번 선교주의 도동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날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동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사람과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하나씩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랑합니다. 아멘. 유종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진리를 받으실 약하신 지경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하고 된 안식일날 사랑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름과 감동으로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 우리의 하늘의 은혜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에 대해 주시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금 예배드리는 심령들의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각 기관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주셨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있는 시간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때를 감사드리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의지와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인도하셨고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부딪는 일도 많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화목하고 양보하고 인내하는데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불시간과 임시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세상의 악한 것을 이기면서 난 싸움의 선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때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인도하시며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직분자들 성도들을 위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섬기는 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때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된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운명을 쏟아부는 능력의 제자들에게 인도하시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에 미치는 교회가 되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고통스러운 자유함 얻어 기쁨 충만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새롭게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김형우 목사님 저희에게 보내시어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단일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오래 받는 한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소원을 찬양하는 이만의 선발의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되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셨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인도하시며 이 헌신 예배를 위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으로 15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를 위해
1996년에 목사님이 되시고 2년 뒤 1998년에 뉴저지 패터슨 지역에서 가난과 마약과 범죄에 찌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 선교회를 설립하시고 영과 육신의 차화를 목표로 25년 동안, 장장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전파와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영혼의 타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선교 사역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오늘 많은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생일 주님 성도들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이 예배를 통하여 전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매일 아침 홈리스들에게 요한복음에서 한 구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그냥 무심코 그날 말씀이 이거였기 때문에 오늘 와서 이 말씀을 전하자 생각했는데, 전동지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제가 아차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한 구절 안에 너무나 많은 양과 질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조금 찔끔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고 복음의 핵심이 있고, 한마디로 삶과 죽음의 모든 의미와 무게가 달려 있는데, 오늘 잘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이 무엇인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이미 선교를 이제 사명으로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노력하던 중에 우연히 흑인 아기가 부모가 감옥에 있는 상태로 할아버지의 손에 길러지고 있는 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많이 가봤는데 바로 우리 주위에 이런 방패막이가 없이 자라나는 아기를 보다가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리서치를 해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가본 브라질이나 케냐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필라델피아 켄싱턴,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셨겠죠? 거기는 좀비 타운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숨을 쉬고 있는데 거동도 못하고 몸을 구부정하게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켄싱턴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도시에는 대부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워커들도 있고 카운슬러도 있고 지금은 그 프로베이션 오피서하고 저스티스 디파트먼트하고 엄청난 돈과 수고를 여기다가 쏟아부고 있지만 결국은 그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여태까지 사람들이 손님에 와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수십 년을 해봤지만 정말 회복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도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계속 병원에 갔다가 또 퇴원하는 마음 이렇게 10년, 20년 하다가 평균 60세를 이전에 다 사망하고 막 그래서 여태까지 본 사람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다 저보다 젊은 나이에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카운슬링을 공부하면서 이제 클리니션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시발을 찾아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대도시에 갇혀 있는 소수의 사람들, 마이너리티 이런 사람들은 10명 중에 7명이 어머니나 할머니의 손에 의해서 들렸습니다. 가정의 붕괴. 그 가정의 붕괴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학교를 가면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주지 못한 사랑을 학교에서 자꾸 친구들한테 자꾸 하는데 그것이 채워질 리가 없죠. 그래서 지난 16일이었나요? 그 시카고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틴 테이크오버. 시카고의 청소년들이 그 SNS를 통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모이자 하라고 한 1000명 되는 아이들이 공원에 모여가지고 그 타운을 뒤집어놨죠. 행인들을 폭행하고 가게를 약탈하고 그 경찰들도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대부분이 그런 문제 있는 지역에서 떠나서 조금 거리를 두고 우리가 안전한 지역을 찾아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20 몇 년 동안 이 어른 사역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저 아이들에게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토요일 성경 공부도 해봤고 방과후 학교도 해봤고 썸머 캠프도 해봤고 그런데 항상 부족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한없이 사랑스럽고 그 많은 가능성과 비전과 이 꿈이 자라나기도 전에 다 삭제돼가지고 잘라져가지고 남은 것은 분노와 폭행과 학교에서 졸업하고 나면 어떤 면에서는 범죄자 양성소를 졸업하고 나온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대도시 그
시설을 보면 다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거기다가 경찰서가 같이 들어가고 또 아이들한테 훈방이 안 되니까 그냥 경찰이 가서 무력으로 수갑을 채우고 그것이 미국 대도시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마약을 치료할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뭐 지금 있는 치료약은 뭐 메타담이나 서박신이라고 이건 치료제가 아니라 대용, 한 메인테넌스라고 하죠. 그래서 대도시에 가면은 홈레스들이 아침에 길게 줄이 서 있습니다. 아마 평균도 그렇고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프랑스, 패리스 이 대도시에 가면 이 클리닉들이 많아요. 거기서 뭐 하는 거냐 하면은 길거리에서 마약을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주는 약으로 마약을 대체합니다. 인슈런스에서 페이가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그런 마약이 치료되는 건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대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은 방과학교, 서머스쿨, 토요일 성경학교 이런 거를 넘어서 학교를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기도한 거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제때에 이루어지는 꿈이 아닌 건지 아니면 제가 준비가 안 된 건지 여태까지 이렇게 그냥 꿈만 꾸면서 계획을 세우고 여태까지 왔는데 팬데믹 때 모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스탑되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도 많고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여태까지 하나동교회가 20년 동안 뭐 시간은 오래 갔지만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20년 동안 뭐 했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문 열어주고 문 닫고 그 정도로 말을 하면 문지기 역할을 한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뭔가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힘을 다 쏟을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학교를 운영할 자금을 만들죠. 그 자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가게를 처음에 시작한 거는 한 12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트레일러를 하나 중고를 구입했어요. 그때 한 2,500불 줬던 거. 그래서 트레일러를 끌어다가 성교에 파킹라드에서 넣고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비즈니스 하려면 또 라이센스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파킹라드에다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가 가게를 얻어서 11월 18일 2013년 벨빌에 처음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그 가게는 10년이 넘어가요. 10년이 되니까 그래도 사람들 임금도 나오고 수입도 조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부터 선교회 제2장을 시작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서부터 1년에 가게를 2개씩 더 내기로 계획을 세우고 작년에 2개 내고 올해 또 하나 내고 그래서 지금 4번째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이 트립트 스토어는 수입이 나기까지는 한 2년은 버텨야 되거든요. 사람들의 그 소문이 나야 되고, 어디 가면은 괜찮은 옷까지 또 여러 가지들이 싸게 구입하더라. 저희들이 무슨 광고로 뭐 지출을 낼 수도 없고, 렌트비 감당하는 것만 해도 지금은 어렵죠. 근데 이제 4번째를 냈고, 앞으로 6개를 더 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5년만 버틸 수 있으면 그래도 선생님 한 5분 정도는 페이할 그 수입이 되지 않을까.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던 친구가 이제 성교회에서 남인 친구인데 참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이제 취업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다른 곳으로 떠난 이후로는 지금은 운전사가 저 하나예요. 거기에다가 픽업해야 되고, 가게에서 가게로 물건 딜리버리 해야 되고, 오늘도 예배 끝나고 가면 가다가 또 침대를 픽업해야 돼요. 이 일주일에 7일을 이렇게 돌고 돌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난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감기 걸리거나 아파서 쉰 적은 없습니다. 아직 6개를 더 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트립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물건을 수거해다가 분리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게 있는데, 이 대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그의 영들이 타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기가 참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영이 타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걸 느끼게 되었냐 하면은, 도네이션을 수거해서 분리를 하다 보면은 브랜드님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뭐 구찌도 있고, 루이스비통, 샤넬, 칼빈 클라인, 뭐 하여튼 유명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가짜 백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왜 사람들은 가짜 브랜드네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좋기 때문일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는가가 제 질문이고, 제가 목회자로서 영혼의 문제를 살피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에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가게 3호점에서 일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리타를 하셨죠.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많이 좋아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시게. 지금은 안 좋아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적게 좋아하신다는 건지. 제가 질문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한글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글로 구글에 가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걸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기사 중에 김석하 건국대
융합인재학부 교수. 그 사람이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사람은 평생 돈, 명예, 권력, 사랑, 행복을 쫓으며 욕망에 매달린다. 하지만 욕망은 절대로 충족되지 않는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더 큰 욕망이 우리를 유혹하며 죽을 때까지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했다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다 보면 치장도 해야 되고 그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갖춰야 될 것도 있고 그런 이유가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가짜까지 구입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우리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 교수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죽이지 못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듯이 사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상당히 정신병적인 사회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볼 때도 맞는 말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확실히 우리가 타협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안에 생명이고 영이 있는 것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당연히 아직도 인간이 가지고 추구하고 느끼고 만족하는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아직 비즈니스가 있고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삶이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 거죠. 이분에게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아 실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만족감과 그 추구함보다 자아 실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자아 실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행복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물론 자기 잘난 맛에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아 포기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일하고 성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이 속에 거하시도록 애통하게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다른 종교는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절제를 하고 성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발이 다르죠. 우리는 회개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를 발견하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하찮아지게 됩니다. 저는 가르침을 들 생각이 아니고 단지 제가 느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여러분과 나눌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이 속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면은 그때는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정말로 하찮아집니다. 이 홈레스 사역을 하면서 제가 당시 깨달은 것은 주는 게 항상 즐거운 건 아니구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 홈레스들을 다시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사람들한테 밥은 줬어요. 근데 안에서 준 게 아니라 밖에서 줬죠. 밖에서 주니까 참 편해요. 와서 들어와서 먹으면 이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별짓을 다 해놓거든요. 뭐 마약도 하는 것도 마약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변기에다가 해놓고 가는 게 아주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을 다시 받아야 되나? 한 2달, 3달 계속 고민을 하고 받기 싫었거든요, 사실. 그냥 밥만 주고 그냥 돌아가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속에 뭐를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면은 제 속에 생명의 강이 멈추는 것 같아요. 그냥 답답하고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희생한 게 무엇이 있나? 하나선교를 하면서 희생한 게 무엇이 있나? 근데 그게 결단을 하고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또 몇 달이 지나니까 저 사람들을 보는 게 어떨 때는 참 너무나 무겁고 짐이 돼요. 하지만 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은 말씀을 실천할 때 흐르는 거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배드리고 찬양, 그 다음에 실천.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구체화될 때 우리는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진정한 자유, 그 자유가 무엇이냐? 아까 그 말씀드린 욕망, 돈, 명예, 사랑, 권위, 권력, 이런 게 다 우리한테는 욕망이고, 그 욕망 안에 구찌도 있고 루이비통도 있고 이런 브랜드들이 다 있다는 거죠. 저는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유롭게 살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용기, 첫 번째 용기를 가지고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도가 뭐냐?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 실천은 무엇이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는 산상, 거두돌다가 하면서 오리를 가지면 심리,
다른 뱀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일시간 동안 계속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멈춥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멈추게 되면은 그 생명의 강이 흐르지를 않아요. 물론 항상 물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사랑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줘야 됩니다. 그것을 주는 것이 항상 기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주고 홈레스들한테 주고 나면 제가 받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받는 건 없죠. 계산을 하면은 이미 그것은 우리가 준 게 아니라 그냥 주거니 받거니고 항상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이 홈레스들은 저한테 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있으면은 마약을 하니까. 가끔 홈레스 중에서 5불, 10불 헌금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뭐 우리가 주는 것 그거 이상으로 맨날 달라고 하죠. 양말이니? 장갑이니? 옷 있니?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오래 저랑 안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처음 페라신 갔을 때도 홈레스, 지금도 홈레스. 저희 가게에서 일을 시켜봤는데 역시 마약을 하다 보니까 가게에서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정말 끊기 원하는 사람은 선교에 들어와서 입주해서 사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은 선교에서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일주에 200불씩 받습니다. 그래서 1년 프로그램이 끝내고 나면 풀타임 스텝이 되는 거죠. 근데 풀타임 스텝 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 중간에 돈을 하차하니까. 지금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그 과정을 다 지나서 지금 선교에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 파트타임, 풀타임 다 해가지고 7분이 있고 같이 일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클라젯을 열어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야 되는가, 어느 부분에 타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할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탈탈탈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도 그렇고 너무나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앞날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도 그렇고 경제 또 이 달러와 중국의 패권 때문에 앞일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지금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건지. 우리가 지금 타협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탈탈탈. 우리의 영혼을 탈탈탈 털어서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헌신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말씀을 되풀이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영이 살아서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자유로우신 제일 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02장) 헌신 찬송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회장이신 이은종 집사님 공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손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시며 그 열매들로 저희의 삶을 누리게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물질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중심을 보시고 저희의 마음을 보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가득한 그러한 헌물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들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저희의 중심을 보시며 저희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배 시작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나바 선교회, 에녹 선교회, 디모데 선교회 합동으로 헌신 예배를 지내는 날입니다. 이제 그 세 기관의 임원들이 나오셔서 공헌 특성을 하시겠습니다. 바나바, 에녹, 디모데 선교회 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세 선교회 임원들이 드릴 찬양은 찬송가 46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1절 하시고 간주하고 4절하고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김동진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과 또 소식 그리고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 암송성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현신을 결단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만나고 열렸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주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주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간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건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 기관들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기관이 부흥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렇게 먼 거리에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과 은혜를 주신 우리 김항우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목사님 이력을 보면 저와 같이 16살 때 미국에 이민 오셨어요. 이민 오셔서 여기서 대학을 다 졸업하시고 그 비빌리컬 신학교, 비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바로 하나 선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것 같지요. 저는 볼 때 홈리스들 또 이렇게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 소외자들 섬기는 것이 목회 이상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25년을 그 사역을 위해서 아마 자기 모든 걸 다 바쳐 이렇게 헌신하시고 많은 사역하시고 많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 일에 같이 협력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물품을 모아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매일 주일 오실 때 옷장을 열어보시고 입지 않는 옷들 그냥 가두지 마시고 이게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가게를 4개 오픈했는데 지금 6개 오픈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물품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장뿐 아니고 여러분 집안 전체 보시고 가라지에 있는 거 그냥 두시면 뭐합니까? 그냥 다 가져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물질로서도 협력하고 또 앞으로 우리 하나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같이 협력해서 함께 기도해서 정말 이 사역들이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다민족 교회의 선교 사역도 귀하지만 이 소외된 자들, 참 불우한 이웃들, 이 돕는 이것도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장애자들, 또 이렇게 홈리스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들 이 돌보지 않으면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죽어가요. 참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우리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지만 이 주변에 우리 주변 이웃에 참 소외되고 헐벗고 가난하고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돕는 것 이것도 큰 선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 선교회가 잘 되기를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 교회들이 잘 되기를 부흥하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일에 총력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다 오세요. 말을 너무너무 착하게 해서 그랬는데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우리 목회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의 수요일마다 뉴저지 코러스 여성 합창단들이 와서 연습을 하는데 그동안 이분들이 많이 나가서 공연도 하고 한 것을 이 지역의 주민들을 초청해서 그 퍼포먼스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아포칼로 합창단인데 너무 잘해요. 여러분들이 한 60명 정도 대원들이 이번 토요일 날 공연을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서 한번 보세요. 놀랄 정도예요.
너무너무 유리고 그래서 합창단 공연에 오후 4시에 합니다. 와서서 가족들 데리고 왔어야 했답니다. 그래서 와서서 구경도 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현무 권사님께서 아마 슈얼 포인트 요양은 그 은빛 요양으로 아마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중에 있는데 우리 권사님의 앞으로의 그 3일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도록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권사님 구역자님들 사후 구역 보고서를 기록에 제출해주시고 또 우리 매일 큐티 묵상과 또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이 매주간 나갑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축하할 일은 우리 박준자 집사님, 박상훈 범사 감사에서 우리 박준자 집사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박수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찬송가 620장 3절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음이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타협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데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귀관들 외와 또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주인 사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며 수고하는 하나성교회와 우리 사나 목사님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